19장의 말씀이 쓰여진 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직후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2600년 정도 그 이전 그 시대 2600년 이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게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2600년 전에 메섹과 두발 왕 곡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 38장을 보면서 이 곡이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그랬죠. 흑해 북쪽 지역. 성경 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흑해 북쪽 지역, 지금 땅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다 흑해 북쪽 지역이에요. 그 흑해 북쪽 지역하고 또 지금의 이란 지역하고 그 이란이 뭐니 바사라고 그랬잖아요. 바사와 구스 이쪽 지역에 이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걸 누가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흑해 북쪽 지역의 사람 그 지역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여러분들 저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시베리아에 그 사람들 사는 모습 보죠. 이렇게 천막 치고 이게 이 짐승들 키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민족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흑해 북쪽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계관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지중해 연안 지역이 전 세계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쭉 기록돼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였던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써진 거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도시들이 국가들이 다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이에요. 다 지중해 연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또 이 에집트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는 로마 지역 그 일대예요. 그러니까 흑해 넘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고객에 가서 예언하라. 고객에 예언하라. 참 신기하죠. 아니 에스겔은 곡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언하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이 곡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는 에스겔은 기록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요, 이 39장의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이야기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게 39장,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흐를지,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39장의 말씀은요, 계시록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넷째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넷째 천사의 이야기하고 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오늘 39장의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불을 내린다, 불을 내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을 한번 보면요, 계시록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이를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불의 심판을 받는데, 이 불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이야기가 6절에, 39장 6절에도 나오죠. 여기서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곡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불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39장의 말씀은요, 또 이어서 이 계시록의 18장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요, 그 바벨론의 패망이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다.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바벨론이 누구냐? 그 바벨론이 누구냐를 39장에서는 그게 곡과 마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곡과 마곡이다. 지금 곡과 마곡이 이 러시아 일대이고, 또 바사가 이란이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또 지금 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또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죠. 또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군대 가운데 또 누가 그 파병돼 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군 기지가 시리아에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그 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 군 기지들을 이스라엘이 막 폭격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이런 일이 이제 지금은 이게 무슨 뭐와 같은 거냐면, 그래서 그 이 권투에서 보면 번지를 날리기 전에 잽을 탁탁 던지는 거 있어요. 상대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딱 잽을 던지고, 그리고 기운이 빠졌다 싶을 때 그냥 한 방을 날려서 쾌우시키는, 바로 지금이 그런 전쟁으로 보면 여기 잽 날리는 이런 비슷한 때예요. 그런데 한 방이 뭘까요? 그게 불이라고 얘기하는, 불이. 그러니까 마곡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마곡에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흑해 연안 일대, 그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 보유 국가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핵을 쏠 수 있는 그 이 미사일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맘만 먹으면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조만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크기가 얼마나냐면 대한민국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조만한 나라, 그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냐면 현재 8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 조만한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예언이 우리 현실 앞에 와 있어요. 쳐들어오는 마곡의 군대들이 내 활을 쳐서 왼손에도 떨어뜨리고, 3절에 보면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린다, 모두 무장 해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그 군대들을. 그리고 그 군대를 어떻게 멸절합니까? 그 군대가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완전히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여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그 길이 막힐 것이라. 그것이 어디에? 하몬곡이라는 곳을 매장지로 주는데, 그 매장지에 쳐들어온 곡과 마곡의 그 군대들을 다 거기다가 매장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통행하는 길이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4절에 보면 7달 후에, 약 7개월 동안 사람을 매장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물론 여기서 7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 곡과 마곡의 군대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그 쳐들어온 모든 군대를 다 하몬곡에다가 그 매장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매장된 시체들이 어떻게 돼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다 그 먹이 삼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끔찍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과 연결하면 계시록 18장까지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39장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게 연결해서 보세요. 또 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스가랴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계시록 이 16장부터 18장까지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39장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9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전쟁, 그게 세계제 3차 대전이 될 거라고 예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39장이고, 그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스가랴서고요. 세 번째 종결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게 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6장과 18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큰 심판이 전쟁이 임한 후에 무엇이 일어나요?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국가의 회복이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약 800만 명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이 인구조사 통계에 나온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에 800만이 살고 있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이 800이 돌아와 고국에 다 모여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주의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40장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39장이 이루어질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그날,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무엇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드리는 숙제, 예배가 끝나면 스가랴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또 계시록 16장과 1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39장의 말씀과 연계해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확증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의 심판, 핵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구원받는 백성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 참으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불신으로 인하여 불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져 주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정말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 불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불의 심판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되어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가 필요한 민족에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적이 쳐들어온 것을 지켜 우리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이 참으로 세상 만방에서 흘러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참으로 전쟁에 노출되어져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세상 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 참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러기에 두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전쟁터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겁이 갑절로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과 저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 그들이 목숨이 떨어지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들이 전쟁터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민간인이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신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 되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불신의
성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영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구원되어진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들 가운데에 성령님 갑절의 영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마다 생명이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처럼 축도가 끝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이 시간 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